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지난주까지 사도신경 공부했고요. 이제 다음 주는 오후 예배가 없고 이제 7월 첫 주부터 12월 마지막까지요. 성경 파노라마를 공부할 겁니다. 이제 그 성경 파노라마가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이제 그 중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쭉 훑으면서 이렇게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성경의 맥을 잡고 창세기는 이런 책, 뭐 출애굽기는 이런 책, 그 여러분 성경 66권에서 그 각 권이 어떤 주제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핵심을 여러분이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근데 그게 원래는 8주 과정이에요. 근데 8주에 하려면 엄청 내용도 많고 여러분이 성경도 많이 읽어오시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길게 늘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조심할 건 이제 그걸 내용을 들으면 성경이 이거구나 이해는 되는데 성경을 읽지 않으시면 지나면 그냥 싹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꼭 그러지 않도록 제가 길게 하는 이유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 기간 동안에 꼭 성경을 좀 읽으십시오. 두 번째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 갈 때 이렇게 너무 빨리 나가서 여러분 부담을 안 드리려고. 그래서 이렇게 길게 이렇게 늘려가지고 6개월 동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는 동안에 잘 외우시도록 저랑 노래도 배우고요. 체조도 하고 막 그림도 그리고 온갖 걸 다 해요. 어떻게든지 성경 배우시게 하려고. 그래서 그거 하고 나면 아마 성경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때 이제 7월 첫 주부터 하려고 보니까 오늘 한 주가 딱 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오늘 이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보면 여러분 성경 읽으라고 제가 지난번에 이제 저희 집사람이 저기다 성경 읽기표 이렇게 크게 붙이라 그랬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그 말 하는데 몇몇 분이 저를 이렇게 탁 무섭게 노려보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시선을. 그래서 그건 안 붙이기로 했고 농담이고요. 네, 그렇게는 안 하고 성경 읽기표를 드릴 거예요. 성경 읽기표.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체크를 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6개월 동안에 1년이면 성경 일독인데 6개월이니까 구약 성경을 창세기부터 열왕기 하까지 그리고 시편, 구약은 그렇게만 읽으시면 되고 신약은 사복음서하고 사도행전까지 그렇게 읽어갖고 오시면 교회 말고 제가 선물을 12월 말에 드릴 겁니다. 네, 우리 교회에다 말씀 안 드리고 제가 준비해갖고 몇 분이 하시나 딱 봐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 여러분 제가 그렇다고 대단한 거 드리진 못해요. 제가 그렇게 능력이 많은 사람은 아니어서 아주 이렇게 눈 확 이렇게 되는 금반지 이런 건 못 드리고 그런 거 드린다면 아마 다 하실 텐데 그러진 못하지만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실 겁니다. 그렇게 표현하실 만한 걸로 제가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으시도록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정말 사모하시고 이번 기회에 그렇게 그 정도 읽으면 역사서라서 이 성경 지식에 대한 배경이 기초가 딱딱 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다음 주 주일날 왜냐하면 월요일부터가 7월 1일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 주일날 딱 드릴 테니까 여러분 꼭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지금 한 4분 대답 안 하셨어요. 꼭 읽으셔야 돼요. 아셨죠? 꼭 읽으셔요. 꼭 읽으시고 정말 읽어가시는 동안에 파노라마 하면서 성경이 이런 내용이구나 이렇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그러는데 여러분 예수님 고향이 어디예요? 금방 생각나세요? 네? 그리고 예수님이 3년 반 이 땅에 계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동안 어디를 어떻게 다니셨어요? 그 말씀하실 그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예수님 사시던 동네가 어디예요? 근데 파노라마 공부하면 그걸 다 알게 된다고요. 아브라함이 어디서 나서 어디로 갔고 시간 순서 따라 어떻게 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고 사도 바울이 4번 전도여행 다녔다는데 어떻게 가고 제가 그거 다 아주 세밀하게 여러분이 그냥 보면은 그냥 저렇구나 다 이해되도록 이렇게 쉽게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꼭 요번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교재도 지금 미리 다 만들어놨어요. 이거는 파는 게 아니라 제가 만든 거라서 교회 말씀드려서 이렇게 제본도 다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10월 첫째 주에 다 나눠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제가 일부러 홍보하는 거에 많이 오시라고. 그리고 예전 교회 같으면요, 이렇게 하다가 은혜 받으시면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닌데도 막 데려오시더라고요. 그거 배우려고. 그래서 그러셔도 돼요. 그것만 하겠다. 그래도 그러면 이제 성경에 대한 눈이 확 이렇게 아마 열리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배우실 수 있기를 정말 간곡히 권면을 드립니다. 꼭 배우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이제 말씀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건데요. 이제 언제 기회가 되면 그 성경에 나타나는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그 중에 하나를 말씀을 드리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원래 우리 한국 사람이요, 기도를 원래 많이 하던 민족입니다. 원래 여러분 예수님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도 우리 한국 민족은 원래 한민족은 기도 그러면 뭔지 개념이 있어요. 여러분 불교 신자들 보세요. 기도 많이 해요, 많이 안 해요? 오늘날 불교 신자들은 아니지만요, 굉장히 많이 제대로 불신 가진 사람들은요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 108배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3000배라는 것도 있고 면벽 기도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5만 개 다 있어요. 침묵하면서 3달 동안 하는 기도도 있고요. 그리고 탑돌이라 그래가지고 몇 달을 이렇게 돌면서 탑을 매로 돌면서 기도하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예전에 우리 선조들을 보면 아들 달라고 누구한테 기도했어요? 삼신할머니한테. 그리고 여러분 동네마다 보면 장승이 있었죠, 이렇게. 그 천하제장군, 지하여장군 그래갖고 동네를 나가고 들어올 때마다 그 앞에서 또 절하고, 성황당이라고도 있었잖아요. 큰 나무 이렇게 막 오색줄 이렇게 뭐 달아가지고, 그죠?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게 다 뭐였냐면 기도하는 처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가 들어온 다음에 어땠냐면 이 기독교의 기도도 그것처럼 기도하는 대상만 무당이나 세상신에서 하나님으로 바뀐 것처럼 여겨지는 때가 되게 오래 갔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세상신은요, 세상 종교는 그 기도를 드릴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정성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아들 달라고 삼신할머니한테 기도하고 뭐하고 할 때마다 목욕 재개하고 깨끗하게, 내가 제사상을 못 찾아도 정한수 한 그릇이라도 깨끗하게 떠놓고 정성을 다해서 밤새도록 비나이다 그러면서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내력이 있어서 우리 기독교도 어떤 정신이 들어오게 됐냐면 기도는 정성이 중요하다. 기도는 오래 많이 할수록 좋다. 기도는 금식 기도가 더 효험이 있다. 뭐 이런 등등의 이야기들.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는 거 이거 처음 들어보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일반적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금식 기도, 또 짧게 기도하는 것보다 길게 기도하는 거, 그냥 편안하게 기도하는 것보다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는 거, 이런 기도가 더 이 열매가 있고 응답이 있고 그렇게 여겨지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으시냔 말이에요. 근데 그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그러면?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점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이 확고하면 내가 기도 잘하는 거 상관없어요. 잘 못하는 거. 그리고 기도를 오래 하고 짧게 하고 사실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렇게 아주 이게 잘 정제되고 좋은 말 많이 하고 아주 문장을 제대로 이 육하원칙에 맞춰지고, 물론 제가 드리는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안 한다 그래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맞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주기도에서 가르쳐 주실 때도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그리고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신 게 뭐예요? 제일 먼저 나온 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걸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시는, 야 너희들 기도하려면 가서 목욕부터 하고 와. 옷 갈아입고 와. 정성이 있어야지. 그게 지금 정성 득인 거야? 상도 잘 차려놓고. 예수님 그런 말씀 하신 적 없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진 거,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할 때 그 믿음이 내 안에 온전히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관계가 되면 기도는 정성이 아니라, 기도는 길이가 아니라, 기도는 금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내용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랑 세상에서 말하는 기도가 좀 많이 다릅니다. 많이, 그런 면에서 많이 달라요. 기도의 출발이 세상 종교는 우리예요, 우리. 내가 어떻게 하느냐, 내가 뭘 하느냐, 기도 그 길이가 얼마냐. 근데 우리 기독교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매인바 되면 나는 그냥 한마디만 해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우리 시편 5편 말씀을 이렇게 말씀 설교한 적이 있잖아요. 시편 5편에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다 표현하지 못해도 내가 하는 내 마음속에 품은 생각까지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엄마분들은 아주 잘 아시잖아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애들 보면 애가 울어요. 애가. 그러면 저는 얘가 배가 고픈가? 얼른 이게 분유 타가지고 딱 물려준단 말이에요. 근데 애가 계속 울어요. 그러면 얘가 또 기저귀가 불편한가? 기저귀를 갈아주려고 그러고 또 뭐가 불편한가? 계속 울면 하나씩 막 다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신기한 게 엄마들은 애가 딱 응애해요. 딱 한마디 하면 너 기저귀가 필요하니? 너 우유가 배가 고프니? 너 어디가 불편하니? 금방 알더란 말이에요. 남의 애가 울면 알까요? 모를까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건. 내 애는 아는 거예요. 애가 말하지 않았어요. 엄마, 거룩하신 어머니, 제가 지금 보니까요, 엄마가 밥 주신 지가 지금 6시간이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지금쯤은 밥을 먹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머니 불편하시지 않으면 좀 모유 좀 타다가, 분유 좀 타다가 제 입에 좀 물려주세요. 한 320ml 정도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요구하는 거 본 적 있으신 분? 그런 애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아프거든요. 이게 이러해서 별병이 왔고 열이 나고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 열은 좀 내렸으면 좋겠고 뭐는 어땠으면 좋겠고 우리가 아뢰기 바빠요. 아뢰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먼저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실 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너 그거 고백할 수 있니? 너 그 관계에 서 있는 거 맞니? 혹이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갈라져서 죄로 인하여 멀어졌다면 그 관계를 먼저 해결하렴. 그리고 하나님과 그 사랑의 관계 속에 아버지 이 한마디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마음이 전부 드려지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먼저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의 기도와 세상에서의 기도가 다른 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기도가 응답이 됩니까? 응답 안 되는 것도 있습니까? 약간만 좀 곤란한 거 물으면 대답을 회피를 하셔요. 확실하게 해보세요. 기도 응답이 다 되나요?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게 있나요? 예, 안 되는 거 있습니다. 그 부분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 때문에 상처가 없으셔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가요 응답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절 다시 한번 봐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라. 그리고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라. 왜 낙심하지 말라 그럴까요? 하나님이 다 응답하시면 내가 하나부터 100까지 기도해서 그대로 다 이루어지면 낙심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게 있더란 말이에요. 그 거절하시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그때 어떻게 해요? 무너져 내릴까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게 있다. 그런데 그 거절하심의 의미를 너희가 생각해 봐야 된다. 그걸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항상 기도해라. 그런데 기도한다고 100%가 아니라 어떤 건 하나님이 거절하실 수 있는데 왜 거절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 거절하신다 하여도 믿음을 잃지 말거라. 그래서 맨 마지막 절 봐보세요. 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원한을 속히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 뭘 보시겠느냐? 믿음을. 왜? 하나님이 거절하셨는데 이 기도를 거절하셨다고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어. 그리고 떠나가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하시는 아버지시니 내게 거절하셨다 할지라도 그 사랑에 근거하여 믿음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걸 보겠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걸 먼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뭘 말씀하신다고요? 항상 기도하라. 이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 왜 주님이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라 그럴까? 그 항상 기도한다는 걸 뭘 말할까? 여러분 항상 기도하려면 이제 직장에도 가지 말고 이렇게 맨날 교회에 앉아서 맨날 기도만 하라는 그런 뜻일까요?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지만 우리 가족을 여러분 사랑하시죠? 어떤 때는 사랑하고 어떤 때는 안 사랑하고 그래요? 아니잖아요. 늘 사랑하죠. 그죠? 근데 그걸 사랑한다고 늘 붙어 있기만 해요? 그게 아니라
직장에도 가고 애들은 학교도 가고 할 일 하러 가고 그러죠. 떨어져 있어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죠. 늘 그 마음이 거기로 향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항상 기도한다는 건 우리가 형식적으로 이렇게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교회 예배당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라 여기 항상 기도하라는 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 향하여 있어라 그런 의미입니다. 자, 다시 한번요. 항상 기도하라는 건 뭐라고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누구를 항상 향하라고요?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러해야 하는데요? 이 지금 18장 앞에 보면 17장 요 본문하고 이어진 본문의 내용이 뭐냐면요. 말세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17장 20절 한번 봐보시겠어요? 17장 20절 봐보세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어느 때에 이 세상 종말이 오겠습니까? 어느 때 그 종말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겠습니까? 그 예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또 봐보세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이 종말의 때에 있을 일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가만 보면요. 26절 보세요. 종말의 때는 노아의 때와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그러면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이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그러니까 종말의 때에 있을 일에 대해서 예수님한테 물었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노아의 때처럼 홍수에 심판받은 것처럼 뭐가 있냐?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또 롯의 때와 같이 심판이 있을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 심판을 인식하지 못하고 거기에 보니까 뭘 하고 있다 그랬어요? 먹고 마시고 사고 심고 집을 짓고 일상생활에 바쁘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 있는데 사람들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세상을 향하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지금 그 말에 이어지는 게 오늘 본문인 거예요. 예수님한테 와서 물었어요. 예수님, 종말의 때의 징조가 뭡니까? 종말의 징조는 심판이 올 거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노아의 때처럼 불로 심판하실지 롯의 때처럼 불로 심판하실지 모르지만 분명히 이 세상이 뒤집어지고 멸망하는 무서운 심판이 있을 거다.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인식한다고요? 못한다고요? 못한다는 거예요. 못하고 이전처럼 일상생활이랑 똑같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고 그런 일에 바쁘게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자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항상 뭐를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늘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보고 하나님이 언제든지 얘야 이리 오너라 심판때가 되어서 부르시면 거기에 응답하고 갈 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라. 그게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여러분 오늘도 이 세상을 한번 봐보세요. 세상에 여러분 작년에도 그렇고요. 여러분 여름에 집중호우 한번 오면 이 관악구의 그 신림동인가요? 저쪽에 보면 이렇게 반지하에 물 차가지고 이렇게 젊은 사람들 이렇게 반지하에 이렇게 문을 못 열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고 그런 일들 일어나잖아요. 비가 여러분 그게 몇 달 막 이렇게 온 게 아니라 하룻밤 사이에 그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 무서운 거 우리 느끼죠. 그런 사건 사고 보면 느끼잖아요. 그 지난 주중에도 여러분 또 강남에 거기 에어컨 이렇게 설치하다가 불 나가지고 막 난리 나고 막 이러잖아요. 아주 순식간 아닙니까? 그런 거 볼 때마다 우리 겁나는 마음 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면 어떻다고요? 이 지구가 버텨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종말에 어떤 징조가 있는데요? 그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요, 거기에 종말의 때 여러분 우상이 득세하고 저 이방 거짓 선지자들, 그다음에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자연재해가 있고 등등의 일들. 근데 오늘날 그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니에요?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는 늘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멈추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언제 부르실지 모른단 말이에요. 번개가 이쪽에서 쳐서 이쪽에 이르듯이 순식간에 벌어질 일이라고 주님이 이 17장에 보면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들 종말의 때가 걱정되니 그러면 뭐라고요?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늘 예배당 안에만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는 삶, 그걸 멈추면 안 된다. 하나님이 언제든 우리를 부르셔도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라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다가 멈추게 되고 그걸 이렇게 소홀히 하게 되는 때가 언제냐면요. 내가 드리는 기도가 혹이라도 잘 응답되지 않으면 이게 이렇게 내가 기도하는 삶이 자꾸 약해져 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에 주님이 이 비유를 드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불의한 재판관, 한 명은 과부가 등장해요. 근데 재밌는 건 2절에 보면요. 이 재판장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무시하는. 완전히 아나무인에다가 유아독존인 사람이에요. 자기 혼자 잘나고 그런 사람이에요. 무서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또 한편은 반대편에는요. 과부가 있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 당시에 이 과부는요. 이 사회에서 제일 힘없는 사람이 바로 고아나 과부입니다. 이 당시에는 남성 우월주의 사회라서요. 남편이나 아들이 없으면요. 보호자가 없는 거랑 똑같아요. 누가 해코지를 해도 거기 싸울 수 없고 돈벌이를 할 수도 없고 그런 약한 존재가 여자란 말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억울한 일. 그러니까 아마도 약자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누구한테 하소연할 사람 없으니까 이 재판장을 찾아간 거예요. 근데 여기 본문의 재판장, 이 당시의 재판장은요. 여러분 오늘날 판사가 아니에요. 이 당시 예수님 당시의 재판장은 우리나라로 치면 옛날에 사또 있죠. 사또. 동네에 법 판결도 하고 행정관이기도 하고 이런 그 군사를 동원하기도 하고 이런 권한을 가진 여러 가지 권한을 가진 사또 같은 사람이 이 재판장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여인이 억울한 일을 당해갖고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 사또한테 갔어요. 재판장한테 갔어요. 근데 재판장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무시해요. 여자를 딱 보니까요. 내가 저 사람 부탁을 들어줘도 나한테 뭐 남는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요. 그 여인이 포기했어요? 안 했어요? 포기를 안 하죠.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 재판장이 결국은 풀어주는데 뭐 때문에요? 이 여인이 날 어떻게 한다고요? 괴롭게 하니까. 재밌는 건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그 괴롭게 한다는 말의 원어적 의미가 뭐냐면요. 이 눈아래를 주먹으로 치다 그런 뜻이에요. 이 여인이 와가지고 그 재판장한테 얼마나 억울하고 안타까운 소원을 늘 이렇게 괴롭게 하듯이 아뢰는지 마치 내 여기 눈 아래를 주먹으로 치다 그렇게 나를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여기 눈 퍼렇게 되기 전에 들어줘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들어줬다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이게 원어도 보면요. 그래서 재밌는 표현이 많이 있어요. 참 예수님이 재밌는 표현 말씀도 하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조심하실 건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딱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해요? 아, 우리도 예수님 얼굴 눈 밑에를 탁 때리듯이 그렇게 밤낮 가서 쫄라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되기 좋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닙니다. 반전이 어디 나오냐면은 그 밑에 보면 7절에 보면 있어요. 반전이 어떻게 나와요? 여기 보니까 첫 단어가 뭐예요? 7절에 하물며. 여러분 보세요. 여기 있는 재판장이 있고 과부가 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도 무시하고 자기가 이 과부는 아주 힘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여인을 들어주지 않을 거예요. 들어줄 가능성이 너무나 없는 관계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 때문에 괴로워서 들어줬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기 보니까 이런 거예요. 하물며 그렇게 기도 응답해 줄 가능성이 없는 재판장이 들어줬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사랑의 아버지 아니시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아들의 소원을 말로 다 표현하지 않고 속에 품은 그 마음까지도 다 헤아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냐. 근데 그분이 하물며 그 하나님이 밤낮 부르짖을 때 너무나 억울해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렇게 부르짖는 기도가 있다면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시겠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내용의 7절의 말씀은 우리가 그 여인처럼 예수님 얼굴에 눈 밑에를 탁 때리듯이 그렇게 예수님을 괴롭게 하고 쫄르고 막 매달리고 그러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재판장과 달리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인식하고 그분께 아뢰면
너희의 기도 응답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얘기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라 그러신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가능성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걸로 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세요?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근데 여기에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항상 기도해라. 그런데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라. 기도 응답 안 하는 게 있으시다면서요. 이거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응답하시는데 응답 안 하신대요. 이건 또 무슨 얘기냐? 이건 제가 예를 들어드리면 여러분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우리 최상진 목사님이 저를 되게 이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다고 쳐보자고요. 저를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최 목사님이 이렇게 단골로 삼은 슈퍼 가게 사장님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실제 그러진 않으셨는데 여러분도 좋아요. 여러분이어도 상관없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저를 포함해 너무 사랑해서 이러시는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 제가 아무개 가게 사장님한테 얘기해놨으니까 내 이름으로 가서 거기에서 먹고 싶은 거 뭐든지 다 드십시오. 그 사장님한테 얘기해놔서 뭐든지 얘기만 하면 간구하기만 하면 달라고 요청만 하면 다 줄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에이 거짓말이죠. 이러실 거예요? 아니라 할렐루야 그러고 가지 않겠어요? 그러죠. 그래서 제가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게 가갖고 제가 우리 최상진 목사님이 보내셔서 왔습니다. 제가 여기 가서 이제 뭐든지 달라고 하면 주신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그랬더니 사장님이 맞습니다. 목사님이 뭐든지 다 값을 치고였으니까 원하는 대로 가져가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쓱 들어가더니 소주 2병하고 맥주 2병을 딱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장님 표정이 어떨 것 같으세요? 이거 뭔가 좀 이상한데? 내가 아는 최상진 목사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저 사람 최상진 목사님이 보냈다더니 가서 소주를 들고 나오고 맥주를 들고 나오고 양주를 들고 나오네? 그러면 그 사장님이 뭔가 저 사람 지금 목사님 이름 판다. 그러니까 잠깐 여기 있어 보라고 막지 않겠어요? 막을까요? 안 막을까요? 확실히 좀 해보세요. 못 가져가게 하겠죠? 거절하는 거 맞죠? 그래서 거절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왜 거절당하는지 제가 이유를 설명드린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마치 우리 최상진 목사님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뭐든지 다 구해라.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해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하셨다. 주님이 마태복음 7장에 뭐라 그러셨어요? 구하라. 그러면 그 다음 뭐예요? 주실 것이요. 두드려라. 열린다. 그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셨잖아요. 구하면 얻고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린다.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왜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안 열리냐고요. 예수님이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 그러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목사님 말씀 듣고 갔는데 가서 뭘 가지고 나오면 안 주신다고요? 소주 들고 나오면 안 주신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내가 하나님 내게 해가 될 거,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걸 구하면 하나님 거절하시죠. 부모도 마찬가지 아니냔 말이에요. 우리 애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엄마 저 사랑해요? 그래 너 사랑하지. 엄마 정말 저 사랑해요? 내가 널 위해서 뭘 못 해주겠냐? 엄마 저 마약 좀 사주세요. 그 말이 되냔 말이에요. 아니죠? 그건 거절하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거절하시는 거. 그건 뭐냐면 때에 맞지 않아서 그러시는 일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한 군데 성경을 찾아볼게요. 요건 성경을 통해 말씀드릴게요. 요한계시록 6장 9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 10절. 제가 분명히 누가복음 오늘 본문이 종말의 때에 있을 일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주시는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종말의 때와 관련된 말씀이 요한계시록이라 이 본문을 보면 더 이해가 됩니다. 9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6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기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시나이까. 아멘. 네, 거기까지. 자, 보십시오. 지금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애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다가 순교당한 자들이에요. 억울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기도를 했어요, 안 했어요? 기도했다는 게 10절이에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하나님 아버지, 그런 말이죠.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그렇게 억울한 죽음을 내려주는 그 악한 자들, 그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기 원하는데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여러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정당한 걸 구하고 있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로움 가져다 주는 그런 일이 종말의 때에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말씀이 그래요.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그 이유에 대해서 모든 걸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일을 그렇게 우리에게 어려움 당함에도 다 응답하시지 않는지는 다 말씀하지 않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예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십자가 고난의 잔이 예수님에게서 지나가기를 기도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기도하셨죠. 3번이나 기도하셨죠. 근데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죠. 사도 바울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육신의 가시가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그 육신의 가시를 하나님 빼주시기를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하셨죠. 근데 성경에 보면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오히려 그 고난당함을 통하여 복음의 확장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잔이 지나가지 않으므로 구속사의 그 완성이 이루어지고 십자가사요. 그죠? 그런 걸 우리가 보게 된단 말이에요. 뭘 말씀드리냐면 종말의 때에 믿음의 자녀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중요한 건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다 선하게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다시 와보세요. 누가복음 아까 7절 8절 본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이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게 그 말인 거예요. 너희의 기도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지만 응답이 되지 않는 것 같은 게 있을 수 있어. 예수님의 기도, 바울의 기도도 그러했으니.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서 모든 전체적인 차원에서 보면 그 기도가 속히 응답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내 기도가 지금 응답되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 완전하신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우리로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쁜 잔치에 참여하게 하실 거다.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길이 하나님께는 있다. 이걸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세상에서 뭘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맞아, 우리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야. 우리 하나님은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실패함이 없는 분이야. 완전하셔서 내게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그 완벽한 뜻을 분명하게 이루실 분이야. 난 그걸 믿어. 세상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난 그 믿음의 길을 갈 거야.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아까 제가 그랬죠. 항상 기도한다는 게 예배당에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늘 하나님 바라본다 그랬죠. 그래서 그렇게 바라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기 때문에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는 같이 가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는 거, 주님을 항상 바라보는 것과 낭망하지 않는 건요, 이게 항상 가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 때로는 내 마음에 상처 입을 때가 있죠.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믿는 자나 어떤 일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될 때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내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데도 그랬던가요? 아니요. 이게 약해지면 이쪽도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는 건요, 내 믿음을 지키는 비결이 되기도 한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이 사실을 절대 의심치 마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그러니 그 나라에 가기까지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않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세의 때가 이럴 때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눈을 흔들어 놓고 혼동하게 하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환란도 끊이지 아니하고 전쟁과 또 이방신들과 허탄한 일들을 쫓고 세상 사람들의 화려한 부요함이 또 많은 자랑이 우리를 요동하게 할 때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힘입어서 저희가 다시금 주를 향하여 믿음의 눈을 듭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 길은 오직 주께 있음을 믿습니다. 노아 때에도 롯의 때에도 많은 이들이 세상의 것을 탐하다가 그렇게 부지런히 살았지만 결국은 심판을 면하지 못했던 그 어리석음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항상 주께 기도하며 주를 의지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많은 것 기도하지 못해도 아버지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한마디 속에 우리의 간절한 소원과 주를 의지하는 마음을 주님 아시오니 은혜 베푸사 사랑하는 성도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평안을 주시고 우리 육신의 안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믿는 즐거움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혹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은 그때에도 낙심하지 않는 굳은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혹 내가 잘못된 것을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뜻에 반하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며 때로는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위하여 잠시 기다리라 하시는 그 뜻이 있는지 생각해 보게 하시고 그러한 가운데도 믿음 잃지 않고 주님이 선하시고 완전하심을 믿으며 주를 바라는 믿음의 삶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러한 믿음의 사람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우리 예수님 같은 사도 바울과 같은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항상 기도하기를 힘쓰며 낙심하지 않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마치겠습니다.